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은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여정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진정한 시작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레위기 7장은 바로 그 용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채권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 받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 6장에서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과 함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통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신 대속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와 평화의 기쁨을 누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재판장이었던 분이 당신을 자녀로 삼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레위기 7장은 바로 그 놀라운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속건제의 나머지 규례와 제사의 분배 원칙,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은 관계 회복의 기초가 되는 속건제 규례와 섬기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공의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둘째, 11절부터 21절은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화목제의 세부 규례와 거룩한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이며 그 기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셋째, 22절부터 38절은 관계 회복의 지속을 위한 삶의 원리, 즉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 명령과 제사장에게 돌릴 영원한 소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들 속에는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넘어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 배상보상의 의무를 더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공의와 관계를 물질적 행위로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한 영적 영역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손해와 관계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건제물이 번제물과 같은 곳에서 잡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배상 행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피를 뿌리는 행위는 생명의 희생을 통해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상의 의무에 앞서 피의 공로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속건제를 볼 때 우리의 모든 회복 노력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유일한 기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에서 제물의 가장 좋고 순수한 부분인 기름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는 기름이 생명의 정수이자 최고의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여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차대한 임무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신 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 사역을 감당하는 책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공의로운 통치의 방식입니다.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생계의 보조를 허락하신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의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정당한 분깃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고하는 일꾼의 몫을 보장하며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 복뿐만 아니라 필요한 육적인 공급까지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의 원칙입니다. 9절 10정.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소재물 역시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사장 공동체 안에서 모든 수고한 자들이 공평하게 분깃을 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공동체는 공정함과 나눔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되며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모든 지체가 공평과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초대교회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던 것은 이 레위기 말씀 속에 담긴 공동체적 나눔의 정신이 구원 사역의 완성 속에서 아름답게 뽑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규례를 보십시오. 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 본래 값의 20%를 더한 보상,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지는 희생 제물까지. 이 엄중한 규례들은 우리 죄의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모든 공의의 요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기쁨 넘치는 교제입니다. 공의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평화와 감사의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과 기쁨의 규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복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화목제의 세부 규례와 거룩한 식사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2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평화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의 용서 이후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기뻐하며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와 친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동행과 평화가 바로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의 핵심임을 화목제는 가르쳐 줍니다. 12절, 13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그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 중 감사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 순수함과 죄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면 유교병 누룩 넣은 빵은 부풀어 오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진정한 화목제는 바로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특히 감사제물은 드린 날에 모두 먹어야 했는데 이 시간적 제한은 제물의 부패를 막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제물이 오랜 시간 인간의 영역에 머물러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죄의 부패가 우리를 덮지 않도록 거룩함을 신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을 거룩함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에는 역시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 엄격한 규례는
재물의 거룩함과 부정을 분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정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자세로 취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고 거룩한 은혜를 매일의 동행 가운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 제물의 고기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으며 몸이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싶어도 그 복은 우리에게 온전히 머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즉 화목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쁨 넘치는 식탁, 그 화목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 즉 정한 시간 안에 먹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보면 혹시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의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거룩의 요구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불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를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심으로써 죄와 부패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최선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 삶에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다음 단락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과 피 금지 명령과 제사장에게 돌릴 영원한 소득입니다. 22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진 기름을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이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최고의 존귀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한 피를 먹는 것도 엄금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며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규례의 핵심 정신은 문자적 음식법 준수를 넘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초대교회에서도 피를 멀리하라는 규례는 생명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이어졌습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은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들어올리는 제사로 드린 후에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었습니다. 가슴은 제물의 중심부를, 오른쪽 뒷다리는 가장 힘있고 귀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가슴은 우리의 사랑과 중심을, 뒷다리는 우리의 힘과 봉사를 상징한다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의 중심적인 헌신과 봉사의 결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득을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 사역의 완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이 전심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4부터 3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3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30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리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30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제사 규례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제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복으로 이끌기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누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의 복잡한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찬송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영원한 소득을 얻는 복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십시오.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수고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됨을 믿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8장 말씀을 통해 제사장 위임식에 담긴 영적 리더십의 거룩한 시작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건제와 화목제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훼손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평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중심인 기름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부정함을 멀리하며 거룩함을 지킬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신앙 위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기쁜 동행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소득을 드리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레위기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